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33번째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인 다음에 있는 이야기의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범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만약에 다르게 그냥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본다면 자칫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있었던 일과 중복되는 이야기 정도로밖에 이해를 잘 못해요. 하지만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연관되어져서 읽혀지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봤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이제 지파에 들어갈 사람들이 멤버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약간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봤듯이 예배,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시간의 흐름에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나눴고, 우리가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 있었죠. 서약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한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과 묶여있는 성도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게 서약이다. 그런데 서약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서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들이랄까 봐 그것을 풀어주는 얘기들이 좀 나왔지만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서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31장에 나오는 말씀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 그 땅은 누가 얻게 하시냐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다면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미디안 실은 사사기에도 길게 나오고요. 미디안 족속들이 실은 꽤나 싸움 잘하는 족속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족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면서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3절에 여호와의 원수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원수. 여러분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는 말 우리 많이 얘기하죠. 성령께서 하신 일 회방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결심 맺어놓은 그 사람들을 어지럽서 구원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 그런 존재들이 실은 하나님의 원수고 또 성령의 회방자다. 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실은 이 미디안 족속에 일한 이 족속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면 25장이 나오거든요. 25장에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꼬시죠.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 일들이 이 모세와 또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깊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회파시킬 수 있는 존재가 실은 이스라엘 주변에 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받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하지 않는 존재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도 다 기뻐하고 원했다면 아마 그들이 그 땅에 살았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아름다운지 복된 건지 열방이 알아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모델, 샘플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에 들여보내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땅의 싸움의 그 성격이 규정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6절에 싸움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앞서 나가고요. 성소의 기물을 가지고 나가고 신호나팔을 가지고 나가요. 이 신호나팔은 아마 전투를 시작하기 하는 하나의 명령을 듣고 부는 나팔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의 주관자라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권한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싸울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의 대표적인 전쟁이 나중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나팔 불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기물을 들고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고 나팔 불고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할까 봐 하나님들이 걱정하셨어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선택하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우리 속담 말 쥐뿔도 없는 사람. 정말 뭐 자기 땅이라고 손바닥만한 땅도 없고 권력이라고 하면 뭐 어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일부러 고른 거예요. 그들을 일부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애굽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에게 있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모든 밥 공기 하나가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원래 자기 게 아니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것이 내 것, 이것은 원래부터 내 것, 이것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은 늘 걱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통하여 명심시키시는 겁니다. 대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기억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한 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리마인드 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올 때는 혹시 내가 뭐 좀 낫고 내가 좀 더 뭐 잘하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혹시 예배당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처소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거든요. 가나안 땅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그 안에 들여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직접 처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처리하시는 그 일에 앞장서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첫 번째 그 땅에 살아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정, 우리 일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게 많은데요. 에이,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조금 잘났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제가 좀 똑똑해.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순간 모든 것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사람은 완전히 순식간에 전락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혈관 하나 딱 막히면, 뇌에서 딱 혈관 하나 막히면 기억, 니은, 디귿도 몰라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전락되어져요. 전 많이 봤어요. 그 똑똑하던 교수님들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정말 진짜 이 단어장 놓고 단어 이렇게 읽는 거, 예, 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집안 자랑할 거 없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나날이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뭐 내 영혼 구원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관계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신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내용만 보면 좀 잔인하죠. 막 사람 죽이라는 얘기 나오고 남자는 다 죽이라는 얘기 나오고 뭐 여성도 결혼했던 여자도 다 죽이라는 얘기 나오면 막 이게 너무 막 좀 읽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내용들을 실은 척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발람이 나와요. 그 발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모압왕 발락이 불러다던 그 주술사 같은 사람.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고 떠났다고 하는데 떠났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죽임당한, 패배당해서 죽임당한 그 목록의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발람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6절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연병을 받아서 징계받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유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땅에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어반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유혹될 만한 것이 있다면 완전히 그것을 도려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혹당할 만한 것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유혹당할 것을 자기 주변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라고 쫙 깔아놓고 산다고 칩시다. 옛날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옆에 쭉 깔아놓고 산다고 칩시다. 이게 언젠가는 내가 나사가 조금 풀리는 순간 간단 말이죠. 내가 조금 생각이 뭔가 이상해지는 순간 그것에 내가 손이 덥석 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실은 정말로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심플하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실은 목회자의 삶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해야 돼요. 심플하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자가 굉장히 다양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 깔고 살면 반드시 이상한 데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삶도 재미없고요. 목사의 사모의 삶도 굉장히 재미없고요. 목사의 자녀들의 삶도 굉장히 재미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잡다한 것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돼요. 잡다한 것에 내가 끊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심플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유혹당할 만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막 이렇게 전리품이라고 막 사람 포로들 끌고 오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게 끌고 왔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이겼단 말이죠.
전리품을 이만큼 끌고 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왔을 거예요. 아마 비나스도 자랑스럽게 왔을 거고, 정말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사들이, 12,000명의 군사들이 정말 기분 좋게 왔단 말이죠. 근데 혼나잖아요. 왜? 유혹거리를 들고 오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혹거리가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유혹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술이나 어떤 중독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냐면, 이게 술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의 정신을 약간 풀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죠. 이게 술뿐입니까? 뭐 오락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세상에서 즐겼던 연락을 다 끊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하면 갈수록 심플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젊을 때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이렇게 붙여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하나씩 쓸모없는 것들 버려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천국 가까이 갈 때쯤 되면 정말 심플하게 뭐 달린 것 없는 사람으로 주님 만나는 때가 오겠죠. 그치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도 못 죽을 거 막 주렁주렁 매달고, 아, 이거 놓고 어떻게 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꿈을 꾸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그 교회, 주님의 뜻 아주 심플해져야 돼요. 그게 제가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중요한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뭐냐면 19절에서부터 24절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인상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으시죠? 뭡니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이게 이제 유혹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유혹은 실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서원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다면, 유혹하는 것은 그 서원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이 정결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사이에 조금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정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결을 그렇게 위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게 좀 더 낫냐면 힘이 센 거, 이런 거, 뭔가 좀 더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뭔가 힘이 좀 붙어 보이는 거, 세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강조를 훨씬 더 두고 그런 사람들 멋있다고 그러거든요. 뭐 요즘 젊은 애들 배우자가 뭐 보냐면 몸 좋은 사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몸이 뭐예요? 힘 세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막 근육이 이렇게 붙고 막 힘 세 보이는 사람 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중심이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살아가는 모습이 정결한 자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거룩함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순전해요. 순전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음은 늘 순전하고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깨끗하셔요? 얼마나 순전하셔요? 예수님 보석 들고 보석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막 멋쟁이처럼 꾸미고 다니셨다는 얘기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없으셨어요. 순전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 꼭 가져라. 가나안 땅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죽음의 더러움도 씻어낼 수 있고 조금 더 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지 못할까 봐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한 부분을 씻어낼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씻어낼 때 이런 얘기하죠. 하나는 불, 하나는 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재로 씻어낸다 얘기하죠. 보통 그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결함에 반대되어지는 말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부정한 것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과 만나서 성령의 거룩함도 주고 말씀의 거룩함도 주고 하나님의 뜻의 거룩함도 주지 않겠냐. 너희들 정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뭐와 연관되냐면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승리의 영광에 도취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하찮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 승리의 영광을 받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의 전리품의 유혹을 너희들이 떨쳐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자가 되어지기 위한 승리라는 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앞에 더 올곧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실은 이게 오늘 24절에서 끝나서 그러는데 그 뒤에 31장에 뒤에 말씀이 더 이어져요. 이것들도 다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뭐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어느 정도 포인트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너희들도 좋고 나도 너무 기쁘고 이게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오늘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서 있는 이 교회의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의 가정이 가나안 땅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이 모습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나누는 이 민수기 뒤쪽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받았고 더 많은 축복들이 계속해서 삶에 쏟아지면서 이 축복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선이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